사단이 바보가 등신이 아니잖아. 사단은. 적그리스도는 바보입니까? 세상을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서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계시록을 모르겠어요. 한때 두때 반때 하면 끝난다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 성경을 사단이 몰라요, 알아요? 사단 잘 압니다. 예수님 시험할 때 사단이 성경 갖고 시험하는 거 안 봤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성경 갖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성경 갖고. 사단이 성경을 알지. 적그리스도가 성경을 모를까? 당연히 알지. 그래 하니까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필요하지 매매를 못하게 해서. 근데 그거는 수단이고 정말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지옥을 가거든. 불못에 들어갈 때 지 백성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 백성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표받은 애들은 자기 백성이 되는 거야. 자기 백성. 마지막 날에 두 정인도 그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 두 정인이 와가지고 표 받지 마라 하겠지. 표 받지 말라고. 표 받으면 죽는다. 네가 모가지가 날아가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표 받지 않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죽인다고 하고 하잖아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말씀하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표받은 자에 대한 증거,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한 거하고 계시록 13장, 14장에서 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13장, 14장, 20장에서 표에 관한 이야기들이 세 군데나 나와요. 세 군데.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시록 할 내용들도 많은데 역사 전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3장에서도 14장에서도 계시록 20장에서도 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표는 비중이 높은 거거든요. 표에 대해서는. 표 받으면 죽는 거예요. 표 받고 나서는 구원의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그 선악과 따먹을 때 15초 만에 따먹을 수 있잖아. 우리가 15초 만에 하와가 따서 갖다 줬으니까 아담이 그 선악과 한 입 비어 먹는데 선악과 뭐 다 먹으려고 하면 그렇겠지만 한 입 먹어도 먹은 거잖아. 딱 먹으면 끝난 거야. 선악과 다 먹어도 한 입 딱 먹으면 먹은 거잖아요. 그게 먹은 거잖아. 그럼 한 입 딱 깨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5초 걸릴 수도 있겠지. 길어야 15초. 내가 맨날 15초라고 하는데 광고가 15초니까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말이죠. 표 받는데 15초도 안 걸려. 근데 그것이 영생을 결정한다. 영원한 불못을 결정한다. 회개할 기회 없어요. 회개할 기회 진짜 이따 하는 사람한테 내가 욕을 해야 되는데 지어자를 붙여가지고 쌍시옷을 붙여가지고 욕도 해야 되는데 그 신천지 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죽인다고. 내가 아까 내가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전에 내가 죽이리라고 음성 들었던 그 사람이 신천지 여자였어요. 신천지. 그래서 많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랬거든. 교회 하나를 그냥 없애버렸으니까 그 사람이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그 지옥으로 끌고 간 거죠. 그 사람이. 얼굴은 착해 보여요. 착해. 나는 한 밖에 안 만나는 거 그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말하면 많은 영혼들을 계시록을 해석을 잘 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표를 안 받게 해야 되거든. 계시록 해석을 잘하고 표 받아도 된다. 이거는 정말 망할 짓인 거예요. 계시록 해석을 잘 하는 듯 하면서 끝에 가서 딴 데로 새는 거야. 표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도 된다. 받아도 회개가 가능하다죠. 받으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 말이나 마찬가지. 그냥 사단이 바보가 등신이 아니잖아. 사단은. 적그리스도는 바보입니까? 세상을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서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계시록을 모르겠어요. 한때 두때 반때 하면 끝난다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 성경을 사단이 몰라요, 알아요? 사단 잘 압니다. 예수님 시험할 때 사단이 성경 갖고 시험하는 거 안 봤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성경 갖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성경 갖고. 사단이 성경을 알지. 적그리스도가 성경을 모를까? 당연히 알지. 그래 하니까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필요하지 매매를 못하게 해서. 근데 그거는 수단이고 정말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지옥을 가거든. 불못에 들어갈 때 지 백성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 백성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표받은 애들은 자기 백성이 되는 거야. 자기 백성.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자기 백성이 된다고. 그래서 자기 백성, 우리가 말하면 오늘 전도해가지고 천국 데리고 가듯이 그 표를 받기 위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거든. 매매 못하면은 뭡니까? 매매를 못하면은 못 먹고 살잖아. 못 먹고.
먹을 것을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 먹으려고 표 받는 애들도 있을지 몰라 그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뭐 팥죽 한 그릇에 팔잖아. 에서는 팥죽 한 그릇 그냥 얻어먹었는데 그게 자기의 신분을 결정한다니까. 팥죽 한 그릇이. 이야 진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스가 에스고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이긴 거야. 이긴 백성이 되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 팥죽 한 그릇. 우리가 매매해가지고 뭐 하나 사먹고 살랐고 라면 사물라고 라면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라면 있잖아요.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끓이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 끓이다가 공기 씌었다가 또 내렸다가 이렇게 하면 쫄깃쫄깃해지거든. 면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라면 면을 올렸다가 물 있잖아요. 찬물을 면을 올렸다가 거기다가 조금 붓는 거야. 그래가 또 다시 넣고 이렇게 하면 그 면이 쫄깃쫄깃해집니다. 라면 끓일 때. 그러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라면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뭐 당장 사 먹어야 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라면 한 개 때문에 표 받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라면 좋아하는 라면 중독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못 사니까 커피 중독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술 먹어야 되니까 매매를 못하니까 술 사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 표 받아가지고 666표 손에나 이마에나 표 받잖아요.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하잖아요. 그 사실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삼조 동사도 그 무슨 뜻인지를 알지. 그 뭐 상징이 필요하나 거기다가 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은 저주받을 거라.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해놨는데 다르게 뭐 신학적으로 머리에 똥을 채워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입에 자기 말한 대로 저주받을 거예요. 선생되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이에 대해서 지금 문 열어놔가지고 많은 사람 죽잖아요, 여러분. 그 핏값을 문재인이가 받아야 된다, 이 말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문 닫아 나오면은 안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교재 선생 전에도 말했지만 살인마락 하잖아요. 계시록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해석도 잘못하면은 성경을 가급적이면은 본문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 본문 안에서 상징적으로 의미를 문맥 안에서 상징이라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본문 안에서 명시적으로. 그런 거 외에는 상징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자기가 해석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말씀 해석 못하겠는데 그런데 막 나는 가르치긴 해야 돼. 사람들이 말을 내가 뭐 말을 해주기를 원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게 해석을 딴 방식으로 했어. 근데 그렇게 하면 본문에 좀 안 맞거든. 안 맞으니까 본문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 그 이혈령, 비혈령 그러잖아요. 이혈령, 비혈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상징은 그래.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 원 의미를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에는 상징이 있다 하더라도 상징의 원관념은 하나의 뜻만 가지게 되거든. 두 가지 뜻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언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못 알아듣지 그러면. 언어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을 그러니까 그 상황 안에서 그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말귀를 알아들으려고 그러면 언어의 뜻이 하나여야 돼요.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많아요. 그 표현은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그 상황 안에서 문맥 안에서 그 현장 안에서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뜻이 하나여야 상대가 그 말 뜻을 알아들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을 할 때도 그 뜻이 분명해야 되죠. 나팔 소리를 부는데 나팔 소리지만은 3번 나팔을 울리면 적군이다. 약속이 돼 있으면은 그리고 한 번 나팔을 부는 것은 적군이 아니다 합시다. 만약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적군으로 오해할 수 있을 때 안심하라 하는 거라 합시다. 그러면 그 뜻이 하나여야 되잖아요. 3번 불었다 그러면 적군이거나 경계를 해야 되거나 한 번이다 그러면 안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약속이거든. 언어라는 게 약속이다 말이에요. 약속. 봉화 올릴 때 봉화 7개를 올리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만전을 기해야 된다.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그 의미가 서로가 하나여야 된다면 언어도 약속이거든. 약속. 뭐 말이 분명하지 못하면 되겠어요. 신학대전을 적은 아퀴나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분명하지 않다.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겠느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하나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 하나로. 그 기본입니다. 기본. 상징도 원관념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일반 사람들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계시록이 뭐 엄청난 신학자라든지 뭐 국문학과를 나와야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아니지. 누구나 읽어가지고 일곱 교회가 읽어가지고 다 들으면은 그냥 그대로 쭉 들으면은 알 수 있는, 그러나 감추어진 것도 있겠죠. 아까 제가 꿈을 말씀드렸잖아요.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모를 때가 있거든, 잘. 성취가 될 때쯤 되면,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저런 뜻이겠구나,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풍선을 막 10만 개를 올려가지고 서울 쪽으로 풍선을 날리더라고, 풍선을. 그게 이거 무슨 뜻인가, 컴퓨터하고 관련이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가지고 뭐 전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막 서울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서울 쪽으로. 그래 지금 서울 쪽에서 많이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 이때가 되면은 그때는 몰랐던 것이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까지 이 다니엘서를 인봉하라 그래놨잖아요. 인봉을 했는데 마지막 때가 언젠지 그 설명을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거든. 빨리 왕래하는 거는 교통수단이 발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다니엘이 그런 거 환상을 본 거 아닌 이상은 그 말씀만 들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차들이 막 비행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날아다니고 배들이 운행을 하고 이런 것을 그림으로 영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뭔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도. 이게 계시죠, 계시. 지혜는 그 계시의 뜻이 뭔지를 해석하는 게 지혜지. 그러니까 계시보다는 지혜가 한 차원 위에 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게 계시를 받은 거지. 근데 그 해석을 누가 합니까?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지, 지혜. 그 계시를 해석하는 게 지혜거든요. 이게 계시보다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이 지혜가 발달합니다. 계시에 대한 해석을 잘 하는 거예요. 꿈을 꾸도 이제 이게 뭔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사실은. 지금도 저희도 꿈을 꾸면 뭔 뜻일까 하고 있다가 보면 또 그 일이 닥치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근데 그 전에 해석을 하면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 사실은. 그래서 그걸 딱 요셉처럼 마음에 딱 간직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간직을 하고 딱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꿈도 계시와 관련된 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꿈은 너무 선명합니다. 생시보다 더 생시 같은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꿈은 누가 꿉니까? 애굽에 바로가 꾸지. 해석은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하지. 그러니까 해석자가 지혜자거든, 지혜. 꿈을 계시와 지혜라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이야기를 할 때 계시를 받아요. 계시를 성도들이 많이 받죠. 그렇잖아요.